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의 노래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여기 있는지 하늘나라에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우리 그라시아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꿈 같고, 또 하나님께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 복을 주셔서 이런 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그냥 막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내가 노래에 푹 젖어서, 저도 오늘은 음악가가 아니지만 음악 속에 한번 젖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여자가 당한 형편은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뭘 특별히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한 것도 수고한 것도 전혀 없는데, 다만 잡혀서 끌려가서 좁혀 죽기 위하여 끌려가다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양이 달라졌거나 마음이 달라져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귀한 일들이 그 여자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멸망을 받아 저주를 받아야 할 여자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변해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김천 대덕에 수양관이 있는데 여러분 겨울로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수양회 하루 종일 사면 말씀을 전하고 점심 때 공을 차는데 저도 이제 잠깐 몸을 풀고 운동하려고 이제 공을 좀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늙어서 공 찾으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공을 제가 차는 게 아니고 공 가지고 노는 거죠. 젊은 분들이 자꾸 저를 위에서 공을 주면 그냥 이렇게 건드리고 하는 수준이지만 하여튼 제가 그 공을 가지고 노는 시간 참 이렇게 운동에 대해 좋아요. 어떤 부인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는 분을 수양에 모시고 왔는데 가시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부인을 만났어요. 어머니하고 딸이 거기에 왔는데 수양에 초청을 받아 왔지만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 따님은 폐결핵으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53kg에서 뭐 52kg, 49kg, 하여튼 뭐 39kg 좀 아주 바짝 마른 뼈만하면 그런 여자 아가씨였어요. 어머니도 딸도 신앙에 너무 흥미가 없어요. 제가 그 정말 결핵으로 죽어가는 딸인데 아버지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폐를 한쪽을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결핵이 와서 온 집을 망한 거예요. 예, 요즘은 결핵의 약이 좋아서 정말 결핵을 치료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아가씨는 약으로 결핵을 치료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이 다 나았기 때문에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시 결핵이 재발됐는데 그 결핵균은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이제 약이 듣질 않는 거예요. 서서히 체중이 빠져가는데 그 아가씨가 얼굴도 너무 이제 예쁘고 정말 아가씨인데 이제 막 갓 20살 피어나는 꽃 같은 아가씨가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 그 다음 날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숙소에 가봤더니 이미 이제 수양에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할 길도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 미선이 엄마예요. 아 예,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습니까? 예, 제가 내일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딱 시간이 빕니다. 내일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기다렸어요. 대전사 할 때인데. 그래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미선아 너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었나? 물었더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막 소리 질러.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 죽는 거 하나도 그만 나요. 그 정도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죽는 거 하나도 그만 나지. 그래도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가 죽는 걸 생각할 때 괴롭고 슬프지.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아가씨가 하여튼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강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겁이 나는 거야. 또 화내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러면 그러다가 그날은 떠나갔어요. 참 안 됐다. 저 아가씨 저렇게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 사함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습니까? 예, 시간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 아가씨가 온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래 막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방바닥에 그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펀지 방석을 가져와서 밑에 깔아주고 미선아 자기 등에 기대 그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 이 아가씨가 또 화낼까봐 눈치 보면 또 너무 길게 한다 지루하다 그럴까봐 겁이 나고 괜히 그 아가씨는 가만히 내가 그렇게 막 긴장이 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 이제 간신히 이제 한 30분쯤 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신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좀 길게 하고 싶지만 또 화낼까봐 이야기를 멈추고 미선아 너 이거 믿니? 하고 그러니까 네 목사님 믿어요. 이제 그 아가씨가 믿나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믿는다 그래서 미선이 엄마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이제 우리 죄가 사해진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미선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미선이 엄마 좀 보자 그러더래요. 미선이를 밖에 두고 미선이 엄마가 의사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면 미선이 엄마 제발 부탁인데 병원에 오지 마세요. 우린 미선이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혈액에 대한 약밖에 없는데 이거 전혀 듣지 않아요. 내성이 생겨서. 우리도 이제 괴로워요. 제발 오지 마세요. 이제 미선이 엄마가 언젠가 미선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그 이야기는 미선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도 병원에 오는 게 위로가 됐는데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미선을 집에 데려다 주고 혼자서 걸어서 밖을 나왔어요. 이제 미선이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미선이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 그날 오후 내내 비가 쭉쭉 오는데 이제 장대비를 맞으면서 혼자 시내를 거닐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얼굴에 빗물이 눈물하고 섞여서 흘러내리고 온 머리가 젖고 옷이 푹 젖어서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됐어요. 하루 종일 시내를 걸어다니며 혼자서 고개를 숙여 걸으면서 울고 울었어요. 저녁 때 됐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점쟁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에게 뭐냐면 어쨌든지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미선이를 살릴 수 있는 길만 가르쳐 달라고. 점쟁이가 웃으면서 미선이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걸 이야기해 달라고.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미선이가 신구설해서 신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무당이 되면 미선이가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미선이 살린 건 좋아서 무슨 일인데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자기 사랑하는 딸을 무당을 만들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에 막 기뻤다가 미선이가 무당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하다가 점쟁이에게 물었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첫 번째는 무당이 되는 길이고 두 번째는 뭐냐고 물으니까 점쟁이가 웃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선이 모녀가 내가 이야기할 땐 들은 척도 안 했는데 그 무당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 믿어야겠다. 하여튼 전도는 무당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을 정했어 미선이 엄마가.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미선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미선이 방에 들어가서 깊이 잠든 딸 손을 잡았어요. 그럼 미선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큰 소리 하다 미선이한테 들키면 막 화낼 것 같으니까 말못 속으로 하나님 우리 미선이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엄마가 미선을 불러서 미선아 거기 좀 앉아 내가 이야기할 게 있어. 미선이하고 엄마하고 단둘이 앉아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선아 내가 점쟁이를 만났어. 네가 구설에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네가 살 수가 있대. 그럼 미선이가 뭐라면 엄마 나 진짜 무당은 싫어. 무당 너무 무서워. 난 무당은 정말 싫어 엄마. 엄마가 얘기했어. 그러면 어떡하니? 그거 안 하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엄마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을게. 나 무당 정말 싫어. 나 무당 무서워.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미선의 마음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여러분들은요 목사가 안 돼봐서 이런 걸 잘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 또 주부들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위해서 애쓰고 요리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요리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미선이처럼 정말 절망 속에 빠진 아가씨가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강팍하게 대적하고 하던 아가씨가 그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미선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엄마, 나 오늘 너무 신기해. 목사님 이야기할 동안 나 기침 한 번도 안 했어.
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대전 충남대에서 충남대 정심화 홀이라는 그 홀의 강당이 참 좋아요. 물론 이렇게 좁고 크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적은데도 참 좋아요. 여기 비교는 안 되지만 대전은 참 좋은 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무대 막 내려오는데 미선이 엄마하고 모녀가 그 무대 뒤에 대기실에 딱 나를 만났어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미선이 얼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깜짝 자세히 보니까 미선이가 엄마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미선이 엄마 뭐 어떻게 사세요? 사는 건 물어봤어요. 저희들은 유산을 받은 게 참 많은데 그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않아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선이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얘가 너무 먹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저는 약을 먹을 때 늘 위장이 이제 끄끄거리고 그래가지고 못 먹었는데 이 약을 이제 뭐 안 끊고 나서부터 너무 먹으려고만 해서 걱정입니다. 미선이 말해 엄마는 뭐 소화되면 되지 내가 뭐 소화 안 되면 뭐 그래?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제가 그 아가씨가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걸 너무 행복했어요. 그 엄마도 미선이도. 그런데 슬프게도 미선 그 뒤에 한 1년 반쯤인가 지난 뒤에 주님 품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장례식에도 가보질 못했지만 그 남은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늘 병에 얽매여 고통하는 사람인데 주님 품으로 가긴 갔지만 2년 기간 동안 정말 미선이가 행복해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이 나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뭐 돈을 벌어서 뭐 화려한 아파트를 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 저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해봤어요. 전 세계 여행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고요. 좋은 비행기도 타보고요. 사실 전 세계 뭐 관광 저는 귀찮아서 못 갈 정도로 많이 가요.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해도 뭐 일부러 관광 다니고 그러지는 않지만 전 세계 거의 많은 나라를 방문했고 메시지를 전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난 뒤에 절망에 멸망에 죽을 사람이 살아난 뒤에 행복하는 그 행복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난 뒤 그 병이 낫는 귀한 역사 저들 교회 안에서나 이 믿음을 가진 뒤에 암이 낫는 사람도 참 많이 봤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직접 성령처럼 운전 안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문 목사님처럼 운전을 좀 저를 돕고 있어요. 저도 유지운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운전을 멀리 갈 땐 둘이 교대로 운전하고 하는데 처음에 문 목사님 운전이 너무 서툴렀어요. 옛날에 오토바이를 탔다 하더라고요. 성경 참 보니 꼭 오토바이 몰듯이 몰았어요. 저들이 막 그런데 같이 이제 지나면서 차 안에서 대부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신앙의 이야기, 어떤 형제의 이야기, 자매 이야기. 목사님 그 형제가 이런데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꼭 그 아름다운 사과나무가 사과가 맺듯이 정말 그 망고나 아니면 그 아름다운 과일이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어제 대구 교회에서 잤는데 아주 산을 거니다 보니까 산 그 비탈에 그냥 나무가 있는데 위에 밑에 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 내가 이제 김 목사님 보고 여기 사과나무 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도 맛있지만 익으면 바로 정말 예쁜데 아이들이 산에 나무 밑에 사진도 찍고 하면 좋겠다. 자 설명 예 그래서 사과나무 몇 나무 심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가 오더니 돼지가 와서 산 떼지가 와서 배를 다 따먹어요. 대구 교회가 바로 산 밑에 있으니까요. 괜히 사과나무 심어놓고 돼지 양육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삶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교회 가서 종일 있다가 밤 11시에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요. 삶은 참 단순한데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갈등한 죄에서 벗으면서 그 사람 마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한국에서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제일 착한 교인들 데리고 사는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보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 하고 들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해요. 세상 사람 뭐 귀한 거 많이 가지고 있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사람이 죄사함 하나 받고 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러면 예 저러면 이런데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옛날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걸 봐요. 어떤 자매님은 저희들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 자매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졌어요. 거의 막 정신병이 들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너무 괴로워하길래 제가 자매 보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돈을 벌건 뒷전치고 저 마음에 저 코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기 전에 늘 짜증만 내고 불평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었다. 언제부터 내가 기뻐졌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더라. 1963년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이라는 시골에서 전도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어떤 부인 하나가 우리 집 주인 아줌마하고 친한 분인데 장사를 하러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려가 좀 쉬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날 구원을 받은 얘기를 했어. 그 부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4명이 있고 남편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신 남편을 섬기고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미역, 김, 다시막을 머리에 잔뜩 이고 시골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라고 꺼내요. 시골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없어요. 시골 사람들은 돈 한번 보고 죽을라 해도 돈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나 미역이나 다 살 때 돈 안 주고 쌀도 한 대 주고 보리도 한 대 주고 밀도 한 대 주고, 그러니까 늘 머리에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장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또 산에 나무하러 가요. 지게를 지고. 여자가 산에 나무 그분밖에 없어요. 왜? 남자가 없으니까. 불을 떼야 밥을 먹으니까. 나무를 잘하지 많이 못하고 정말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사는 부인이었어요. 그날 그 부인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피곤한데 밤 되면 꼭 저희들 모임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 계속 집에 들어가 자고, 그 집에서 우리 집까지 그 1km가 넘는데, 산길로 1km가 넘는데 아침 딱 밥 해놓고 된장 주전자에 그 조그마한 주전자에 들고 막 뛰어와요. 우리 집에 와서 어제 저녁에 가다가 여우 만나 막 애를 먹었다 그러고, 그땐 짐승이 많았으니까. 저는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24살 많으셔서 그렇지 나이 비슷해서 같이 결혼했었는지 모르겠을 때, 근데 진짜 사랑했어요. 그 자매님도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님 안에서. 그 제가 이제 자매님 보고 그 집에서 성경복을 하라고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창으로 떠나가야 했기 때문에. 죽어도 못한다 그랬어. 무슨 소리냐고. 자매님 제가 나이 어리다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왜 어떻게 전도사님 무시해요? 아니 그러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라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막 이유가 많아요? 하면 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일본 온지 얼마인데 한국말이 그렇게 서툰데 내가 뭘 성경을 가르치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걸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자기 집에 동네 아이들 불러놓고 찬송 가르치고, 가사는 안 돼, 곡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아이들이 막 그 노래 부르는 덜에 일하다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자매님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참 많이 나아요. 그 동네는 150호주는 되는 동네인데 신상을 차려놓고 신을 섬기는 집이 40집 가까이 돼요. 완전히 미신 천국이에요. 전 세계. 동네 사람들은 돼지 새끼 놓으면 가서 빌지 않으면 의미가 새끼를 다 물어 죽이는데, 자매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돼지 새끼 나는데 빌질 못하잖아요. 불안해요. 자매는 부탁해요. 자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새끼를 써도 또 기도해요.
그러면 나 세상에 사람도 기도를 못 받는데 돼지가 기도 받고만 전 세계 제일 행복한 돼지 같아. 사람들이 자매님은 그렇게 따르고 구원받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전도해도 구원받으면 한 사람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전도를 구원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인 거예요. 정말 제 기억 속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무지무지하게 많고 그들이 얼마까지 내 마음에 행복이 돼 또 새로운 사람 구하면 또 기쁨이 되고 그런 기쁨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행복해요.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돌에서 벗어나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성경 그 뒤에 가늠한 여자의 삶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려봐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 오셨다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사람들 속에 들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 듣고 막 울면서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주님하고 울었을 거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그 여자가 막 소리에 부활했어 하면서 막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공통된 것이 시작은 참 어려웠는데 가늠한 여자만 38년 된 병자 시작 예수님 만나면서 변하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 문둥병에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멸시당하다 예수님 만나고 병이 낫고 행복해지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 보면 너무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하면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저는 늘 예수님처럼 대단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형제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은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얼마든지 해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하나님 도우시고 그 이야기들 간증이 너무 놀라요. 서울 시내시에서 저희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를 세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으면 저희들 교회 성도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많이 낳는 5사람 5 아이들 넷 셋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2은 적은 편이고요. 물론 하나 낳은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낳을 사람들이고요. 그래 아파트를 당첨하는데 아기가 아주 큰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2 놓으면 1순위고 아기 3 놓으면 0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아기 3 놓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3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2년 사이에 140명이 아파트를 샀어요. 당첨이 되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저희들 교회 어제는 한 200명쯤 된다고. 우리 교회 가까이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걸어 교회 오니까 교회 주차장들이 옛날에 복잡하다 요즘은 주차장 여유가 많아요. 요즘 또 이제 주차장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밤낮 우리 보고 막
너 죄지 막 몽둥이 때리려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하고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만큼 귀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자식을 사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말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정말 간주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좀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에 대 돌무더기 속에 쌓였어야 할 여자가 막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가는 그걸 보면 예수님도 기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뭐 잘못된 매일 병 걸려가 빌빌하고 막 죽는다고 하고 매일 죄를 지어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런 걸 하나님 왜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착하지 못해 죄 사함 받고 뭐 잘 살 만큼 위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고 복되게 삶을 살 수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한 분은 위장이 아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위궤양 때문에. 또 한 번은 그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뭡니까 부정맥이 때 진짜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약 하나 안 쓰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정갈의 속에 다 죽어가는 학생이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난 일. 그 다음에 또 그 코트디부아 거기 가서 전 엘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황열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는 걸 하나님 또 살리신 이야기.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그렇다고 병자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저희들 교회 병자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있는데 또 나아가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자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겨울에 칸타타 여름에 써보더나 그리고 대전도 집회 그라시아 합창단 여러분 특별 뭐 부활절 칸타타 이제 뭐 여러분 다 좋은 음악 들려주고 또 이제 저 말고 우리 교회 막 훌륭한 목사님 참 많은데 그 목사님들 귀한 설교 듣게 하고 형제자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그대로 복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를 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못 사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요. 뭐 대학 입시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의사가 되거나 뭐 유명한 박사가 되고 공부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 교수가 되거나 뭐 변호사 되고 공부 그거하고 달리 그냥 한 몇 시간만 조용히 들으면 될 수 있는 이야기, 죄사함 받는 이야기, 죄사함 받는 게 깨달을 수 있고 마음 모으면
1시간만 자세히 들어도 되는데 우리 마음이 성경하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합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걸 마음 먹고 죄사함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 교회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날 위해서 지금 5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군대에 있을 때, 그 전에 압곡동 장팔이 있을 때, 다음에 김천에 일할 때,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어렵고 그런 일 참 많았어. 항상 제가 어떤 일 시작할 때 막 어려움투성인데 제가 대구를 떠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대구에 떠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로 옮겨가는데 대구의 자매님들이 저를 보고 저희 집에 장롱을 하나 사줬어요. 서울 가서 사면 잘 사는데, 더 좋은 거 사는데 잘 사는데 그냥 자매님들이 큰 장롱을 하나 사셨는데 그 장롱이 좀 이렇게 잘못 사서 좋은 게 뭐냐면 문짝이 너무 무거워요. 서울 가서 문만 열면 문짝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못가 다시 박으면 또 떨어져. 나중에 못 박을 데가 없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어디 있을 때 거기 이제 은마 아파트 살 때 그 장롱 안에 살았는데 막 못이 빠지고 문짝이 떨어지고 그래 다시 못을 하도 나서 못 박아요. 막 또 받고 했는데 그 장롱은 제가 일생 잊을 수가 없는데 거기 나올 땐 그걸 도저히 못 가져 나왔어요. 딴 데 이사 가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 장롱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형제자매들이 돈으로 줘 사락해도 되고 서울 가서 사도 서울 올라서 사도 되는데 대구 사가 짐은 복잡한데 거기다 추럭에다 그걸 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그분들의 그 사랑이 푹 담갔다 끄집어낸 장롱이라서 사랑이 문짝에도 묻어있고 서랍에도 묻어있고 옷걸이에도 묻어있는 이불자에도 묻어있는 장롱이라서 아마 이런 얘기가 생전 처음 한 것 같은데 그 장롱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웠어요. 사실 다시 이사할 때 거기 방 사이즈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고 올 때 그렇게 섭섭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새로운 이사 온 사람이 갖다 버렸는지 쓰고 있는지 잘 모르지. 한번 그 집에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미쳤다 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런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지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저는 행복한 속에 둘러싸여서 그라시아스의 노래를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그 진영이 혜미 그 외에 그 노래 부르면 정말 사람같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만들어요. 저 하도 노래를 많이 들어 아는데요. 저런 고음들을 어떻게 저렇게 막 분하게 올라오고 지금 막 그냥 신기한 거예요. 또 그런 노래를 우리 그 진영이가 부른 노래는 고음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데로 올라가는데 비행기도 뜰 때 막 힘들고 올라가는데 진영이는 고음은 하나도 힘들고 그냥 가볍게 웃는 얼굴로 올라가는데 저게 너무 꼭 그 요정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노래를 어떻게 아직 저렇게 부르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진영이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유명하다 그래도 옛날에 유명한 가수들 우리가 그때 비디오로 저 뭡니까 인터넷 보면은 진영이 반도 못해요. 옛날 유명하던 사람들이 정말 음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형제 자매 사이에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부 세상에 착한 목사들만 2명 놔두고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대구 김진선 목사님은 2명이 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진짜 귀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살고, 제가 또 아내하고 자주 이제 뭡니까 뭐 좀 다툴 때, 요즘은 이제는 안 다툽니다만 옛날에는 좀 다투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가 늙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고생을 하도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거의 뭐 절절맵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거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고, 아내 해달라면 뭐 북극에 가서 남극에서 백곰도 잡아올 수 있고, 하여튼 막 그 정도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모를 거예요. 제 마음을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귀하게 일하고, 손자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그냥 죄 속에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성경을 읽고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늙은 사람 누가 단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그 소리 안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주셨어요. 2번 쓰신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까? 왜 글씨 쓰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에 땅에 글씨 쓰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모니터에 있으니까 집에 가 찾아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다 보입니까? 예. 제가 읽어보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 나를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려 기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야기 31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제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 바로 들어간 것이 시내 반도인데, 시내산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데 모세에게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고 기록돼. 2개의 돌판에 제 이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는데 제 이는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탐내지 마라. 10가지 법을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비석에 써서 주었어요. 주면서 그 법을 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다 지키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장로교 다닐 때 그거는 끓이는 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음식을 끓일 때 복을 끓인다고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나올 때 복을 그래서 그 끓이는 복이라 그렇게 우리 농담을 했어요. 전부 그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복을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다 끌었어요. 그래서 끓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그 다음 신명기 28장 그 아랫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너희들이 이걸 범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후손이 저주를 받고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엔 복 대신에 저주인데 옛날에 저희들 집에 교회 목사님 오셔서 축복을 빌어 그 말씀을 읽어서 복을 빌어줬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였어요. 왜? 그걸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저주라고 돼 있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그 60만 명이 애굽에 나왔는데 나와 그들이 살면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뭐 수백만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약속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면 복인데 못 지키면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못 지켜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종종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지더라고요. 저요.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다 양보 안으로 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버릇이 없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시기를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 법이 언약이 됐어요. 네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들 때 주었던 그 계명, 십계명 그것을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다 어겼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신명기 그 예레미야 31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전에 있는 그 법은, 전에 있는 그 언약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 언약이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이제 저주밖에 못 받아요. 이미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제 법을 어긴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 이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나라를 세운 것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남편에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을 가리켜 이웃과 형제 가리켜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이 법을 세웠어요. 이해가십니까? 첫 번째 법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이 법은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복을 대신 하나님 우리 복 받을 일을 대신 해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 나 여호와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란 내가 그들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거든요. 첫 번째 돌비석에 법을 세울 때는 그 돌비석에 기록했기 때문에 돌비석에는 간음하지 마라 하고 법이 적혀 있어요. 내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간음하는 쪽으로 끌려가요. 돌비석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내 마음에는 탐욕에서 도둑질하고 싶으면 가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데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날이 언제 이르면 하나님이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했고 예레미야 31장 그 당시 새 법을 주리라 그랬지 그때는 아직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언제 왔느냐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이 여자를 살리려면 간음한 여자는 이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저주하고 멸망을 받아 이 여자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살리려면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언약은 내가 너들의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사하면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안 이기시고 정확하게 예수님 우리 죄를 정확하게 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법을 율법을 가지고 아무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10가지 다 어기는 하나만 어기면 바로 저주기 때문에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다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새 법을 만드는 그것은 너희들이 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도록 그렇게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왔는데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말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그랬어요. 근데 모세 율법의 첫 번째 법에는 이런 죄를 가늠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첫 번째 법을 율법을 적용하면 그 여자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이르면 새 법을 세운 이때 법을 바꾸기로 하고 다시 예수의 손가락으로 첫 번째 법은 하나님 돌비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두 번째 법은 새 법은 예수의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어요.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니까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글을 두 번 쓰셨어요. 손가락 글씨를 쓰시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 글씨 두 번 쓰셨는데 왜 두 번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 썼기 때문에요. 첫 번째 모세 십계명을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깨뜨렸어요. 한 두 번째 다시 손가락으로 쓰셨기 때문에 율법을 두 번 쓰셨기 때문에 새 법도 두 번 써 예수님 두 번 손가락 글씨 써 땅에서 우리 마음에다가 뭘 기록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정확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죄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안 해요? 나는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지 않아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도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도안하시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 보면 부지런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걸 지키 못 지켰다. 이제 그 법까지 못하고 그걸 하나 두고 새 법을 만들었는데 제 가늠한 여자가 가늠을 했는데 모세 율법으로 재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새 법으로 하니까 그는 무죄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죄를 지으셔서 저도 죄를 지고 근데 제가 율법으로 재판하면 여러분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새 법으로 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율법이 아닌 새 법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안 땅에 쓰신 이유가 그것인데 저녁에 좀 더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마음의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복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